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 우리 또 CLF 행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CLF를 허락하시고 CLF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이제 우리 CLF와 함께하는 전 세계 목회자들이 약 150만 명쯤 됩니다.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거물급 목사님들, 케냐의 기통가 목사님이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목사님들 또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번에도 한 2,000명 가까운 목회자들이 미국 뉴저지에 모여서 또 CLF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또 구원을 받을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번에 성경의 예언서에 나타난 복음 이게 이제 제가 맡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서를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이런 이제 아주 비중 있는 이런 책들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분량이 짧은 이런 것들은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 예언서니까 이 성경에 예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 27권 중에 예언서가 한 권입니다.
구약은 예언서가 굉장히 많은데 신약은 한 권인데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죠. 근데 이제 성경 한 권이지만 이 분량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서라든지 뭐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이런 건 이제 한 장, 뭐 두 장 이렇게 짧은 성경들이 많은데 신약 성경에는 예언서는 한 권이지만 그렇다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일들을 예언해 놓으셨고, 또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서 여러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예언들을 쭉 찾아서 그 인류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역사 속에 너무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정말 한눈에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예언서를 쭉 읽다 보니까 예언서마다 전부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감추어져 있고, 다니엘서에도 9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31장이라든지 뭐 이사야 40장이라든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서 곳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들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열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은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수성교회 권국환 장로님께서 이제 성문학교라는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이 성문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제가 한자로 물어보지는 않는데 아마 이룰성 글을 문자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때 못 다닌 분들이 늦게 이제 글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세가 한 60이 넘은 분들이고, 보니까 한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성문학교 오셔서 이 학생들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갔어요. 작은 교실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할아버지도 몇 분 계시기는 계시는데, 이 학생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태도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께서 한 번씩 콩나물도 금방진 놈은 누워서 큰다 하던데, 여러분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탁 이래가 팔짱 끼고 이래가지고 금방진 태도로 듣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대구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씩 있더라고. 저는 막 마음을 쏟아 말씀을 전하는데 딱 이래가지고 그 많은 태도로 듣는 사람들도 가끔 교회마다 있는데, 이 할머니들은 70, 80, 90이 된 분들인데 가로늦게 막 글을 배우고자 하는 이 학구열이 불타가지고, 야,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해봤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장로님, 이분들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분들은 여기 그때 이제 제때 글을 못 배우긴 했는데, 자식들은 막 박사들, 의사들, 변호사들, 똑똑한 자식을 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이 글을 못 배워가지고 늦게라도 배우고 싶은 그 열정이 많은데, 이제 이분들이 왜 태도가 좋으냐면,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70, 80 이래 됐으니까 옛날에 그 학교의 선생님상, 제가 나이가 젊은데도 저분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선생님이셔. 이분들은 나이를 어떤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배우는 학생들이고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아요, 안 밟아요? 예. 스승의 그림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기특하고 갸륵한 생각들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와 말씀을 듣는데,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시간에 졸기도 하고 가끔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먼 산도 보고 또 3년 전에 죽은 애인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할머니들은 막 너무 태도가 좋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좋으면 강사가 막 힘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면 강사가 힘을 얻고 더 여러분 그런 말씀 성경에 봤어요? 이 대답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막 예배 고마 막 빨리 마치고 막 가버리고 싶어요. 예? 그냥 웃기면 웃고 막 대답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반응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씀 듣고 나면 오늘 말씀 듣고 좀 어떤 게 비추어졌는지, 어떤 게 은혜가 됐는지, 어떤 게 부끄러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새 마음을 자꾸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성경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PPT를 준비해 갔는데, 단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인생에 대한 이야기, 뭐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책도 여러 권 읽어보고 많은 분들 만나 대화도 해보고 늘 제 인생에 대하여 뭔가 답을 찾고 있었는데 결론은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신기하고 가장 놀라운 책인데, 이 성경을 아무나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잠이 와요. 그리고 좀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은혜롭게 읽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에 젖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는 법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잠겨져 있으면 그 자물쇠가 잠겨진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어떤 집의 문이나 어떤 집의 방에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그 안을 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이제 이남교 총장님이라고 참 그 훌륭한 이제 대학 총장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총장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 박 목사님은 이 성경을 푸는 열쇠를 딱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일을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물쇠가 있는데 정확한 키를 딱 넣어가 돌리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자물쇠가 열리죠. 그런데 안 맞는 키를 가지고 아무리 돌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키가 안 맞으면 자물쇠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이 성경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성경을 푸는 키를 딱 찾아가지고 성경에 딱 꽂아서 돌리면 찰카닥 하고 성경이 쫙 열리는데, 이 성경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 성경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숨은 그림이 싹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을 푸는 열쇠를 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탁 돌려가지고 찰카닥하고 성경이 열리면 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약 400년 전까지 1100년에 걸쳐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400여 년 전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아무나 읽는다고 이 구약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푸는 열쇠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성경을 탁 열면 창세기가 착 열리고 출애굽기가 쫙 열리고 레위기가 열리고 민수기가 열리고 신명기가 열리면서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 1장에도 여기 예수님이 계셨네. 창세기 2장에도 창세기 1장의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창세기 2장의 이 생명나무도 바로 예수님이네. 창세기 3장도 키를 끼워가지고 탁 돌리면 창세기 3장이 착 열리면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남자의 혈통에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창세기 4장에도 키를 내가지고 탁 돌리면 또 찰칵 열리면서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어린 양의 첫 새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 옛적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이 말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 부분, 빛으로, 생명나무로, 여자의 후손으로,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노아의 방주로, 성막으로, 놋뱀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미리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메시아가 흘리는 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와 변치 않는 그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오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이 성경이 언제 열리느냐, 성경을 여는 키가 뭐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셔야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영원한 은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종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불행해지는지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뻐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목이 좀 굳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을 좀 돌리고 어깨도 좀 돌리고 이제 목을 좀 푸니까 또 한 이틀 좀 괜찮아요.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또 목이 뻐근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같은 자세로 막 컴퓨터 오래 하고 또 운전도 한 1시간쯤, 1시간 반쯤 하고 좀 휴게소에 들러가 좀 쉬고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계속 핸들을 잡고 같은 자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어깨가 굳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목을 좀 풀어주면 또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 어깨만 뻐근한 게 아니고 팔이 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점점 저려오는데 그때 하여튼 막 문서 좀 작업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팔은 아픈데 막 일이 쫓기니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팔이 그냥 이 어깨만 뻐근한 게 아니고 이제 팔이 막 저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문자 이제 제가 막 보내고 이럴 무렵인데 뭐가 제일 힘드느냐면 이 스마트폰에 문자를 손가락으로 딱 타치하면은 그렇게 시리고 저려요.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집게 손가락으로 이제 글자를 이렇게 치다가 이게 막 너무 아프니까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막 이렇게 이제 타치를 하다가 또 이것도 아프니까 또 손가락으로 타치를 하고. 그래서 파스도 붙여보고 침도 맞아보고 어떤 교회 어떤 형제님이 제가 막 팔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카이로프로틱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카이로프로틱이라는 걸 받아보면 잘 풀어줍니다. 한번 오세요.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가야 되겠다. 갔어요. 그래 이제 침상에다 엎어놓고 그 카이로프로틱 하는 형제님이 덩치가 우리 김용길 형제님 정도 돼요. 그래 저를 침상 위에 올라가지고 엎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엎드려 있었더니 엎어놓고 올라타가지고 밟는데 여러분 제가 밟을 데가 어디 있다고 세상에 김용길 형제님 같은 저런 덩치를 가진 형제 뭐 올라가고 막 밟는데 밟히고 나니까 아무래도 제가 갈비가 좀 금이 간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한 달 동안 계속 결려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그냥 죽지 다시는 내가 카이로프로틱인가 무엇인가 받는가 바라니 2번 다시 안 받으리라. 엄청 고생을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하도 힘들어하니까 또 다른 사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여보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그 사모님도 막 팔이 아파가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높은 베개를 쌓아놓고 팔을 이렇게 베개 위에 올려놓으면 한결 낫더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이만한 베개를 하나 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어떻게 이래가 잡니까? 밤새도록 이래가지고 잘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자다가 또 바로 누우면 또 아프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아파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 MRI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저도 디스크 때문에 한 20년을 고생했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 방법이 좋습니다. 저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의원이 많은데 제 경험으로는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목사님 가서
MRI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MRI라는 걸 찍었는데 MRI를 찍어보고 의사가 선생님 요 목 디스크 5번, 6번이 터져가지고 요게 다 흘러내렸는데 디스크가 삐져나온 게 아니고 다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을 좀 써보고 제가 볼 때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약 좀 써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합시다. 제가 듣기로 이 디스크가 왔을 때 칼을 대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저는 수술해가지고 칼을 대본 적이 없는데 목에다가 칼을 쓱 대가지고 아유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수양회가 됐어요. 수양회 됐는데 제가 막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또 수양회가 오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데 카이로프로틱을 소개해 줬던 그 형제가 다시 수양회로 왔어요. 목사님, 이 대체의학을 전공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복음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목사님 한번 봐드리라고 할까요? 저는 뭐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이니까 아이고 뭐 어쩌든지 하여튼 막 와서 봐달라고. 그래 이분이 이제 복음반 강사실에 왔는데 제가 막 어깨가 뻐근하고 이러더니 지금 막 아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이 막 문자를 손가락 타치만 살짝만 막 저려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는 제 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양회 마치고 제 샵이 신천 로타리 근처에 있는데 그 신천 로타리로 한번 오십시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아야 제가 편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 이제 복음만에 막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이 가득히 모여 있는데 저는 딴 사람 다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 대체의학 전공하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내가 가게에 가서 좀 편하게 이 치료를 받을 건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분이 말씀을 좀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분을 쳐다보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나는 막 마음을 쏟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쓰이는데 졸고 그렇다고 그 잠자러 왔어요? 강사가 지금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만 시간에 마음 쏟아지 전하는데 그거 계속 졸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졸고 있다가 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루었다가 귀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 이 말씀이 귀로 쏙 들어갔고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내 죄가 다 사해졌네. 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분이 구원을 받고 이분이 구원을 받으면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래가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 하는데 그래 이제 마치고 제가 가게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그래 이제 신촌을 갔어요. 가니까 여기도 또 엎어놓고 밟는데요. 근데 이분은 덩치가 이제 우리 김용길 형제님 저 정도는 안 되고 키는 아주 아담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몸집은 약간 저보다 오동통한데 키는 이제 비슷한데 막 이제 밟고 누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몸에 뭉친 거 다 풀어주고 또 이 굳어진 거 삐뚤어진 거 다 이제 바로 잡아주는데 아이고 이 밟고 누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아파가지고 첫날은 막 제가 막 끙끙 앓으면서 저도 이제 좀 참는 거는 잘 참는 편인데 웬만큼 아파도 아픈 표를 안 내고 끙끙 잘 참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받았어요. 목사님 좀 1시간 이렇게 이제 풀고 나면 몸이 좀 피곤하니까 바로 운전해 가면 좀 위험하니까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그 두 번째 받았는데도 너무 아파요. 그러니 교회 와서, 내가 그 막 체형 교정원이라는 데 갔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거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게 낫겠나?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잘한다 그래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목사님, 그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막 밟아가지고 치료하는데 갔는데 너무 밟아가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큰 고생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나도 이거 혈관 터진 거 아니야 이거? 혈관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은 형제님이니까 세 번째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이분이 저를 통해 구원을 받아 놓으니까. 그래서 형제님, 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형제들이 잘못하면 막 혈관 터진다고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거 혈관 터지는 거 아니죠? 괜찮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혈관 터지도록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알아서 하니까. 목사님, 이게 믿음이란 건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몸을 믿고 나한테 맡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파도 아이고 이거 이렇게 아파가 되겠나 그래가 또 막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나를 믿고 목사님 맡기세요. 그래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한 맡겨보라고. 내가 절대 혈관 터지도록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는 받고 나서, 형제님, 내가 안 바쁘면 말씀을 좀 잠깐만 좀 이래 나누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근데 이분이 충주에서 해마다 국제 무술대회를 하는데 그 국제 무술대회 금도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이 부항도 할 줄 알고 침도 놓을 줄 알고 막 대처의학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몸을 고치고 푸는 쪽으로는 막 다양한 대처의학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몸을 푸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스님이 제자 2명을 키웠는데 한 분은 그냥 기술만 배우고 이제 뭐 고쳐주고 이런 일은 전혀 안 하고, 한 분이 이걸 배워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물리치료를 하면서 자기 기술을 더 보태가지고 그분한테 이 형제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너댓 번 받고 나니까 이 아픈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님이 하여튼 뭐 누르고 밟고 풀고 이래가지고 제가 디스크 수술을 안 하고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이분이 명지대학 대체의학과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하여튼 몸을 푸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줬다고 이 형제님이 참 저한테 너무 기쁜 소식을 하나 전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샵에서 연구 무료 회원입니다. 그러더라고. 듣던 중에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봤는데 한 15만 원인가 좀 비싸요. 근데 제가 몇 번 받으면 월급 다 나가는데 이거 아파 죽어도 받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하여튼 몸이 굳거나 뭐 몸이 어떻게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제 풀 일이 있으면 연구 무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저는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가서 이제 받아요. 형제님이 목사님, 그리고 몸을 좀 평소에 집에서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평소에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 팔짱 끼고 이래 앉지 마라 그래도 이 아가씨가 지금 팔짱 끼고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꿈나라 가셨어.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자,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제 운동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디스크가 이제 낫고 나서 이제 뭘 하나 이제 알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매일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요. 자, 몸이 매일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좀 목이 뻐근하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몸이 네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목이 굳어지고 있다. 목 주변 어깨 근육이 굳어지고 있다. 빨리 목이나 어깨 쪽의 근육을 풀어라. 풀어다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피곤해. 피곤하다는 거는 몸이 네가 지금 노동을 좀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힘드니까 좀 쉬어줘야 돼. 요즘 내가 걷는데 다리에 좀 힘이 없네. 다리가 후들후들하네. 너 근력이 약해졌어. 좀 운동을 해줘야 돼.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그런데 몸은 매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 몸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듯이 하나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셔요. 사람들이 그걸 읽든 읽지 못하든,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든 그 신호를 잘 감각을 하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셔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신호를 보내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베들레헴은 방앗간, 떡집이란 뜻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집,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때때로 심령의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흉년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와도 흉년만 오는 게 아니고 그 흉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사단의 음성을 듣기잖아. 형편을 보고 이 흉년이 너무 심하다. 여기 있다가 우리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것보다 모압으로 가는 게 낫겠다. 모압으로 가면 모압에는 밥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을 거야. 사단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마음에 베들레헴에 있으면 어렵겠다, 굶어 죽겠다,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넣어서 그때 나오미나 엘리멜렉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딱 서 있고 베들레헴의 마음이 딱 고정이 돼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집이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하겠느냐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 베들레헴에 있다. 베들레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베들레헴을 떠나면 망해. 당신 빨리 가서 종들하고 좀 교제하라고. 한 명이라도 좀 그걸 탁 잘라주고 마음의 교제가 돼 육을 제하면 되는데 부부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고, 나오미란 이름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 희락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두 사람이 이름은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또 희락.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안에 있고 이름은 너무 좋은데 몸은 베들레헴 안에 있어요.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는 베들레헴이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몸만 베들레헴에 있지, 이름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어려움이 오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야, 우리 식구들 다 고생하겠다, 잘못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 있고 형편을 보는 눈만 밝게 떠진 거예요. 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식을 낳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죠. 기럨과 말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말론이란 말은 병들다, 소모 이런 뜻이고, 기럨이란 말은 낭비, 슬픔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너무 좋은 이름과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사이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낭비, 소모, 슬픔,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이름은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니까, 조금 어려우면 모압으로 가자, 베들레헴을 떠나자,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면 기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죽음도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덜컥 죽는 거예요. 모압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모압 땅에 가서 거하고 있는데, 모압에 있다가 어느 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아내도 가끔 이 아내의 중요성을 저한테 막 이 부각을 많이 시키더라고.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속으로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그러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아내가 여보, 진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진짜 남편이 중요해.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중요해. 그거는 아내가 하면 안 되고 남편이 해야 될 말이에요. 참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자매님들은요, 남편한테 점수를 따려면 여보, 진짜 우리 집에 당신이 제일 중요해.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당신이 우리 집에 기둥이야. 이래야지. 당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러면은 별로 그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도, 또 형제님들은 반대로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집에 기둥이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오면서, 모압으로 가면 어려움이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정말 베들레헴에 있는 것보다 모압으로 가면 나을 줄 알았는데, 모압으로 오면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미련했구나. 내가 모압으로 온 것이 어리석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사단이 아주 간교해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모압으로 향하던 이 길을 버려야 되겠다.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잖아.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손자 낳고 손녀 태어나고 애들 재롱 보면서 뭐 그렇게 살지. 근데 어느 날 기론이 형인지 말론이 형인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덜컥 죽는 거예요. 야, 모압으로 오면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걸. 모압으로 오면서 계속 사망의 역사, 슬픔의 역사밖에 없네. 내가 어리석었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어도 마귀가 야 어쩔 수 있나? 뭐 기왕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슬프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는 아직 남았잖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육이 찔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셔도 그래도 붙들고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붙들 수 있는 데까지 돌이키지 않는 게 이게 육이에요. 이제 두 아들마저 다 죽었어요. 자, 두 아들마저 죽고 나니까 그때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신호를 읽는 감각이 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오면서 남편 죽고 기련 죽고 말론 죽고 이 모압 땅이 사망의 땅이네. 모압 땅이 저주의 땅이네. 모압이 슬픔의 땅이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오면서 되는 게 없네. 이 모압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구나. 그러면 내가 모압에 있으면 내가 이 모압을 버리고 모압을 떠나지 않으면 이제는 나도 죽겠구나. 여러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잡혀 있고 육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죽게 하고 기론을 죽게 하고 말론을 죽게 하고 계속 어려움을 주시면서 돌이켜 너 지금 길이 잘못됐어. 거기 있으면 너도 죽어. 다 망해. 생각을 해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오면서 되는 게 뭐가 있었어? 슬픔의 역사, 저주의 역사, 사망의 역사밖에 없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베들레헴을 떠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오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계속 사망과 슬픔밖에 따라오는 게 없잖아. 근데 왜 모압을 안 버려? 근데 왜 모압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 모압에서 떠나. 자, 하나님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시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이 육신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그널을 보내시는데 이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자, 베들레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육을 따라가면서 되는 게 없는데 육을 따라간 결과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내가 볼 때 그게 안전해 보이고 내가 볼 때 거기 가면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사탄이 신기루와 같은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속인 거지. 여러분, 육을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반드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육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교회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저주가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삶이 새로워지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찾느냐면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시는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주변의 이방 나라를 전부 정복시켜서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솔로몬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게 된 거예요.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솔로몬은 왕위는 좋은 왕위를 물려받았고 나라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방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육을 용납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따로 왕궁 안에 집을 지어주고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자,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너 율법에 왕이 된 자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은데 왜 이방 여인을 취해?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왕궁에 집까지 지어주고 그게 말이 돼? 당장 내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뜨거라 할 건데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도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누가 우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고 자기는 이제 왕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해도 괜찮으니까 또 취하고 또 취하고. 여러분, 신앙의 첫 선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쉽게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요. 한 번 취해도 괜찮으니까 하나 취하나 둘 취하나 둘 취하나 셋 취하나. 처음에 이방 여인을 취할 때는 솔로몬이 조금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깨름칙했을지 모르는데 좀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이방 여인을 취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니까 어차피 이방 여인 하나 취했는데 하나 취하나 둘 취하나 또 취하고 또 취하고. 옛날에 대중가에 보면은 이 밤이 새기 전에 그러면서 거기 보면 취하고 또 취해서 그런 가사 있죠. 그 술에 취하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자한테 이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조금 육으로 딱 마음이 흘러갔다고 바로 벼락을 내리고 때리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바로 죽게 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는 걸 불편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미련한 걸 미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악한 걸 악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는 부끄럽게 여기고, 악한 건 악하게 여기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도, 교회와 마음이 다른데도 자기 괜찮은 줄 알고, 아닌데도 아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험해져요. 자,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떠남으로, 마음을 돌이켜 교회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이켜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이게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자,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문제가 뭐냐? 11장 2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자, 11장 2절 처음부터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여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어 보이면, 이방 여자가 좋으니까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솔로몬을 파멸로 이끌려고 이 이방 여인을 미끼로 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과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 했겠어요? 모나 솔로몬아, 너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 너 왕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되기 전에 너는 출생 자체가 너무 비천한 출생이었잖아. 너 아버지가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네 어머니 밧세바잖아. 너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왕자들 앞에 늘 눌리고, 늘 너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너는 늘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너 왕이라는 위치가 딱 생기니까 마음이 많이 교만해졌다. 너 이제 내 말 안 듣네. 너 근본을 잊어버렸네. 돌이켜. 솔로몬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너 위험해, 너 망해, 너 저주받는 길로 가, 너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어, 사탄이 너를 지금 멸망으로 이끌어가.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솔로몬은 그 사인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말로해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쏟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로 타일렀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도 안 듣는데 뭐 모르겠다. 너는 뭐 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라. 나 손 뗀다. 그럴 수 없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 사무엘 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과 재판관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말씀을 떠나면, 육을 따라가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막대기로 쓰고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셔가 인생을 채찍으로 삼아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자, 죄인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자, 심판은 형벌이 목적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고 징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심판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을 따라가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을 때 징계가 있어요. 심판은 형벌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정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은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돌이키게 하고 교정을 시키는 게 목적이지 형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는데 육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저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목이 계속 뻐근하면 내가 이거 문제가 생긴다.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목이 계속 뻑뻑한데 이거 이대로 있으면 무슨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 감을 딱 잡고 이걸 해결해 줘야 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너 요즘 많이 태만하다. 너 요즘 마음이 교만하다. 너 요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네. 너 유튜브에 빠져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씩 빠져있으면서 성경은 5분도 안 보내. 너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도 안 가지면서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시어머니 흉보고 친구 욕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요즘 막 세상 돌아갔냐 그런 이야기를 막 침튀기며 하되 나 불편하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별로 여운이 평안치가 않고 이게 별로 유익이 없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을 읽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나오미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데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자, 말로 해도 안 들어요.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이제 하닷이 이 솔로몬의 신하인데, 솔로몬의 백성이 왕을 대적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저 자식이 저게 감히 내가 왕인데 나하고 맞먹으려고 해. 나를 대적해. 저 가만두면 안 되겠네. 당장에 진압해. 자, 솔로몬은 하닷을 진압하려고 하지, 하닷을 제하려고 하지, 하닷을 일으키는 분이 누군지, 이 하닷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못 읽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봐요. 누가 하닷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육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닷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하닷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하닷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계속 엘리멜렉이 죽게 하고 기론이 죽게 하고 말론이 죽게 하고 엄청난 일을 터뜨리는데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잡혀 있습니다. 자, 하닷을 일으키니까 솔로몬이, 아니, 저 자식이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자, 하닷을 제거했어요. 평정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닷을 일으켰는데 하닷만 제거하지, 지금 하닷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자, 열왕기상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은 하닷만 제거하면 될 줄 아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닷을 제거해도 하나님이 또 르손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자꾸 대적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닷과 싸우고 르손과 싸우지, 하닷을 일으키는, 르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전혀 감각이 안 되네요.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손을 또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냐?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대적을 일으키시고 어려움을 주셔도 하나님께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육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그게 우선 좋아 보여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면 제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많은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운 문제나 형편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미련한 걸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형편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던 그 마음이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으로 흘러가는 그 마음의 세계라는 거죠. 자, 이 본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신앙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정말 자기의 악을 깨닫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닫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사람에게서 생성되는 모든 생각의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야. 자,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서도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이건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옳은 것, 그른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 또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은 선하냐 악하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누구에게서 만들어진 것이냐,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너에게서 나온 건 전부 육이야. 육은 사단의 밥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흙을 먹는다 그랬어. 흙은 우리의 육신인데 우리 육은 뱀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 자기 옳음, 자기 선한 것, 선악의 기준, 이런 데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복이 되는데,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떠나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행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에
정말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자기는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노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이 올 때 공통점이 있어요. 자, 죄인이 죄를 짓고 사는 건 당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육을 따라 사는 건 당연해요. 육밖에 없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구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원하는 걸 따라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언제 심판이 오느냐?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왔죠. 언제 심판이 왔습니까? 롯이 구원받은 의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소돔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소돔성에 물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들이 날마다 무법한 자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타락할 때 소돔성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무엘 4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비가일과 미갈이 나오죠. 여러분,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는데 이 나발과 더불어 살면서 나발이 얼마나 불량하고 완고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나발을 섬기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나발을 떠나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을 주고 값으로 산 다윗의 신부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다윗이 온다는 기약도 없고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이 미갈의 마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온다 그래도 언제 올지 와야 오는 거지. 사단이 미갈 마음에 야, 다윗이 너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연락이 끊은 지 네가 언제야. 다윗이 진짜 왕이 되어 온다면 와야지. 소식도 없잖아. 다윗에게 딴 여자가 생겼을지 몰라. 그래도 너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 자리에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빨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해. 다윗 기다리다가 젊은 청춘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그래 다 늙어 빠져가 다윗이 온다 치자. 그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면 그때 무슨 영화가 있겠냐. 사단이 자꾸 미갈을 설득해가지고 미갈이 발디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요. 여러분, 이 다윗의 두 신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두 성도들의 모습, 두 종류의 교회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살다가 나발을 버리고 나발이 죽으면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이 나발은 육을 가리킵니다. 육에 속해 살다가 육에 속해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육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아비가일도 왕궁에 와서 다윗과 함께 그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이 핏값으로 산 신부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흐려지면서 발디라는 남편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버리고 발디하고 살아요. 여러분, 발디는 바로 세상, 육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을 점점 좋아하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갈이 막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을 버리고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섬기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주를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반대로 미갈처럼 주님이 핏값으로 산 신부인데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육에 점점 빠져서 발디라는 세상을 남편으로 삼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이야기만 제가 조금 더 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여기 데마가 나오는데 이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는 빌레몬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데마에 대하여 이 데마가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종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역자예요. 여러분, 바울과 동력했던 동력자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데마는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함께하고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귀한 동력자인데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힐 때 이 데마는 바울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보낸 편지에서 데마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바울이 사랑받는 데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한때 바울의 사랑을 받고 바울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복음의 일꾼이었는데, 사역자였는데 바울을 떠나고. 그런데 왜 떠났나?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같고, 자, 성경학자들은 데마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막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뭐 부귀영화, 쾌락을 쫓아가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 왜 데살로니가를 갔냐? 여러분 지금 바울과 함께 하다 보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막 돌에 맞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죽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어렵다. 이거 뭐 인생 얼마 산다고 맨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받고, 나 이런 삶이 싫다. 복음은 좋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제2의 수도예요. 아주 도시가 번영하고 또 이 마게도니아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간 게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돈 벌려고 막 복음의 직분을 버리고 돈 벌려고 그렇게 간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위험하고 어렵고 잘못하면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식의 삶은 말고 데살로니가에 가면 부담 없이 살기도 좋고 핍박도 없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위험이나 부담이나 시련 없이 고난 없이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의 형태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히브리서를 쭉 읽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기자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죠. 성령의 원함이죠. 자, 핍박이 많았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히브리 성도들이 막 주를 이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물러가지 말고,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제 여기 끝까지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여기 끝까지라는 말이 있고 12절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15절에도 오래 참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끝까지 교회와 함께, 끝까지 종과 함께, 끝까지 복음과 함께 하기를, 이게 주의 뜻이고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를 원하시는데 그게 주의 뜻인데 사단은 데마를 설득해서 복음은 좋지만 고난은 싫다. 복음은 좋지만 위험은 싫다. 복음은 좋지만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부담 없이, 희생 없이, 고난 없이
그게 데마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데마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고 바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떤 사역자에게 엽서를 보내셨는데 그 엽서에 짧은 글귀가 하나 딱 적혀 있더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제가 상주여고 근무할 때 목사님 사역자한테 해외에서 엽서를 하나 딱 보냈는데 제가 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복음 전도자의 정신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멋진 구절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이제 우리 머리돌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늘 보는 그런 생각이지만 저는 야,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복음 전도자의 정신을 이 이상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있겠나?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도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사탄을 기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살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인간적인 것, 육으로 말미암은 것 다 제하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